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욥 하나님의 유한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진 인간 이해가 있습니다. 인간론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신앙으로, 이 고백으로부터 신자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인간 부정을 통해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죄 교리를 말하는 것이며 기독교만이 가진 인간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적 인간이해와는 달리 오늘날 인간의 지위가 높아지고 인권을 주장하며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논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독교적 인간이해가 자리를 잡아가는데 좁아지고 있습니다. 17, 18세기에 계몽주의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한자로 계몽이라고 하면 몽매함을 깨우친다라는 뜻입니다. 중세시대를 중세 암흑기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자신들이 중세의 그 암흑기에 빛을 비춰 인간의 지성을 깨웠다라고 정당화하면서 계몽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성의 힘과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믿으며 모든 만물에 이성의 빛을 비추고 인간 생활의 진보와 개선을 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중세의 신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드디어 근세의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을 이성으로 규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한 많은 신앙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독교의 그 원죄의 교리가 제시하는 자기 부인 그리고 인간 부정과 같은 생각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한 학자는 심지어 기독교가 너무 죄를 강조해서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너무 심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원죄의 교리를 부정하고 원선이 먼저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와 그 원죄의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죠. 인간은 처음에는 선하게 태어났다고 주장하면서 원죄 교리를 부정하고 인간에 대한 긍정,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인간에 대한 낙관론적인 이해를 펼쳐갔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기독교가 가진 인간의 그 전적 부패와 같은 이해를 편협한 생각으로 보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통한 회심 또는 중생과 같은 신앙의 이해를 점점 약화시켰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도 경쟁하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젊은 성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자기계발서 한 권 안 읽어본 사람이 없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유아 양육과 관련된 심리학 도서 한두 권 안 읽어보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계발서와 심리학 이론 가치의 그런 기저에 깔린 인간 이해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한 발견 또는 인간 낙관론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자기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학문들과 기독교적 이해는, 인간 이해는 분명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 부정이란 인간 존재를 무시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를 긍정하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어야 할 자기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여지를 항상 인식한다는 차원에서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유한한 존재로서 자기를 가져야 되고, 이런 관점은 세상의 어떤 학문과도 다른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하고 중심이 되는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풍요의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히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기독교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때에만 세상과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 특히 성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따르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익숙한 이야기라서 다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밤새 수고하여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심히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본문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 본문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는 장면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 호수와 바다에서 굳은 살이 박힌 어부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오히려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가 많이 잡히자 이상하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죄인이라는 베드로의 말에 담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행위적인 잘못을 해서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행위적으로 지어야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순이 느껴질 때, 인간으로서의 자기 한계성을 자각할 때, 자신의 유한성을 절감할 때, 그래서 절대자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가난한 정체성으로서의 존재론적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히 지은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죄인으로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전능하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창조주 하나님,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 속에서 예정하시며 작정과 섭리를 이루시는 측정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먼지와 같은 피조물로서 유한한 인생으로서의 자기 고백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말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매일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추한 행위적인 죄를 드러내는 고백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감히 견줄 수 없는 분으로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작고 연약한 피조물로서의 죄인이라는 고백도 엄연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 번 찾아보시면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의 상중에 스스로를 남에게 이르는 말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상중에 스스로를 남에게 이르는 말이 죄인이라 한다. 이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에 자녀들이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람으로서 부족함에도 자신만만하게 투정하고 떼쓰는 못난 모습 다 받아주시고 한평생 한결같이 자녀 편 되어주셔서 자녀 대우해 주신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절감하는 자리가 바로 부모님을 떠나보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늙으셔서 주름이 가득하고 힘없이 쇠한 부모님에 비해 젊고 패기가 넘치는 자녀인 나라는 존재가 결코 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자리가 바로 부모님을 떠나보낸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자녀는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부모의 상중에 자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남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도 이와 유사합니다. 오늘 읽은 욥기의 내용 또한 베드로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욥기는 전통적으로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참 어려운 책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욥기가 담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과 욥의 세 친구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맞는 말을 하고 누가 틀린 말을 하는지 헷갈릴 정도로 도대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혼선들이 빚어지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성도들 또한 복잡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욥기에 대한 학자들과 설교자들의 이해에
깊은 진전이 일어나고 우리가 욥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을 찾게 됩니다. 먼저 성경은 욥을 소개할 때 1절에 보시면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욥이 죄악으로부터 먼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가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런 말들로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독자들을 욥기를 읽다가 욥이 고민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도 함께 끌어들인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욥이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욥기를 읽다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아니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흠없이 잘 살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데 왜 재앙이 임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욥이 억울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게 일리 있는 말이 아닌가? 도대체 욥에게 왜 이런 재앙이 임했는가? 우리 자신도 그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게 되고 그 헤매임이라는 늪에 욥이 먼저 빠져 허우적거렸고 욥기를 읽는 독자들 또한 빠지게 만들면서 성도들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욥기서의 기자는 욥의 자리에 성경을 읽는 성도들을 끌어들여 답 없는 고난의 자리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 안에서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게 하고 욥이 닥친 딜레마를 우리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욥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욥의 삶을 보시면 욥은 죄를 범할까 봐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또 범할까 봐 몹시 마음에 애를 쓰면서 애태우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노심초사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욥은 분명히 한없이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의 요구를 마음을 다하여 지켰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다 하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을 다 지키면 그것으로 다 된 거다. 거기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의 인식의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답이 없습니다. 하라는 것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없이 살면 다다. 다 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고난과 재앙이 찾아오면 답이 없게 만듭니다. 예전에 제가 한 TV 토크쇼에서 한 코미디언이 자기가 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푸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이등병 때 고참이 물통에 물을 좀 받아오려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부대원들이 숙식하는 곳이랑 물 떠오는 곳까지 제법 거리가 멀고 언덕 하나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물통을 들고 먼 거리를 갔습니다. 그런데 쫄병 때니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오는 길에 언덕에 갈대밭이 이렇게 있는데 잠시 그 안에 들어가서 10분만 자고 가자고 갈대밭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딱 10분만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하늘이 새카만 겁니다. 날이 저물어져서 별이 총총 떠 있습니다.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낮에 훈련하고 피곤하니까 잠들어 버려서 밤이 된 것입니다. 서둘러 부대로 돌아왔더니 고참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네 어디 갔다 왔냐 묻습니다. 그래서 물 길러 갔다 오다가 중간에 갈대밭이 있어서 그 안에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시 들어 누웠는데 일어나 보니까 밤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 길러 간 놈이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밤이 돼도 안 들어오니까 애가 사라졌다고 군부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갈대 속에 파묻혀서 자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야죠. 탈영한 줄 알고 위에 보고를 했고 상부에서는 고향에 부모님에게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탈영한 것 같은데 애가 탈영한 것 같은데 혹시 집에 들어오면 부대로 연락해달라고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애가 밤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고참들이 욕을 하고 두들겨 패고 시비를 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코미디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당시 군홧발로 밟히고 엎드려져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더랍니다. 왜죠? 자기가 봐도 너무 큰 일을 저질러서 조만간 잘못하면 내가 영창 들어가게 생겼는데 거기 끌려가기 전에 이 정도 막는 거는 이 정도 요거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죄를 짓고 두들겨 맞으면 납득이라도 된다는 겁니다.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닥치니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온전하고 흠없이 살았는데 두들겨 맞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욥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억울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개 쳐들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봐도 하나님이 와도 저는 문제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됩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욥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욥이 시련을 당할 때 가까운 세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태도를 보고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너는 왜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하느냐? 욥이 거기에 대답을 하죠. 나는 지은 죄가 없다. 친구들이 그 소리를 듣자 계속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천벌이 임했겠냐? 이것이 큰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욥이 나도 그게 궁금하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지 나도 궁금하다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곧다우식으로 말하는 것만 봐도 너는 잘못한 게다. 틀림없다. 이렇게 힐책을 합니다. 그러나 욥이 거기에 대해서 길게 대꾸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난 잘못이 없다.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없고 탐을 낸 적도 없고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마음 나쁘게 먹고 음욕을 품은 적도 없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다. 도대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성도님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욥에게 잘못한 게 없으면 그것이 전부라는 생각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잘못하지 않으면 전부이고 문제 없으면 다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닥치면 억울해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없다는 것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고 그리고 당당히 자존심 내세우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욥에게 깨우치게 하십니다. 한때 저희 누나가 학원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아르바이트 겸 잠시 학원에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연습 문제 시험지 나눠주고 풀어보려고 이렇게 시킵니다.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은요, 문제 풀면서 끙끙댑니다. 한참 시험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1번 문제 풀다가 8번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이런 식의 반복하죠. 그런데 잘하는 녀석들 가운데 어떤 애는요, 문제지를 받자마자 순식간에 다 풀어버립니다. 선생님이 놀랍니다. 그런데 요 잘하는 녀석들 가운데 서둘러 문제 다 풀고 나서 의자 뒤로 딱 젖혀가지고 껌 씹으면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게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너 왜 스마트폰 꺼내니?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문제 다 풀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정말 니 다 했나? 그러니까 그 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다 했어요. 선생님 하라는 거 다 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시험지 붙들고 끙끙대는데 요 잘하는 녀석은 선생님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이 아이가 가진 이해력의 한계가 뭐냐면 하라는 거 다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라는 거 다 했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당당한 것입니다. 하라는 것을 다 해도 친구들이 끙끙대는 모습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고 특히 선생님 앞에서 보여야 될 학생의 태도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죠. 그런데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라는 게 하라는 거 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이런 식의 관계가 형성되면 더 이상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본질적인 태도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학생은 선생님 앞에서 보여야 될 태도가 있고 친구들 앞에서도 지켜야 될 매너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도 학생 앞에서 보여야 될 태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에서처럼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의 요구를 성실히 지켜 행할 때 자칫 하나님이 하라는 것 다 한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끝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흠없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다 한 흠없는 사람이 되더니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마음을 어느 한켠에 먹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보다 크시며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티끌과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쪽에 의로움을 내세울 만한 작은 근거라도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알게 되자 그 당당함과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던 욥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하다가 죽습니다. 세상의 얄팍한 지식으로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하나님을 공격하던 죄를 털어놓고 욥기서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5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이 42장의 고백을 받으시기 전에 욥에게 38장부터 질문을 폭풍처럼 쏟아내십니다. 욥기서의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이야기가 끝을 맺고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 38장부터입니다. 어떤 질문을 욥에게 하실까요? 3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겠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로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아멘. 하나님이 38장부터 욥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오늘은 38장 10절까지만 읽었지만 다음에 한번 시간 되시면 38장부터 41장까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땅과 바다의 경계를 누가 놓았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특정할 수 있느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네가 아느냐? 낚시로 리워야단을 네가 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욥에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욥이 한마디 대답도 못합니다. 욥이 답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욥 자신이 유한한 인간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넌 인간이고 난 신이다. 인간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유한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질문들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넌 흙이고 넌 티끌이다. 넌 내가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면 먼지에 불과하다.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며 인간에 불과하다. 이것을 네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만들어내는 자존심과 억울함이 만들어내는 당당함을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치로 고집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욥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욥의 세 친구들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의로 당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누가 그릇 깨겠습니까? 설거지하는 사람이 그릇 깨겠습니까? 아니면 부엌 밖에서 노는 사람이 그릇 깨겠습니까? 설거지하는 사람이 그릇 깹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릇을 깨면 누가 목소리가 높아지겠습니까? 손에 물도 안 묻힌 사람, 부엌에도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부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발언권이 세집니다. 부엌 밖에서 무슨 그 어려운 일이라고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나, 이런 비난과 꾸중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순종을 배우고 헌신을 다하는 성도는요, 부엌에서 봉사하다가 그릇 깨는 사람처럼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헌신하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그르치는 일을 벌리는 겁니다. 그릇을 깨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다 보면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그르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엌 밖에서 자기는 그릇 안 깼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하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순종과 헌신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자기 의로움으로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욕과 같이 고난을 피해 자신에게 문제없다라는 것을 근거 삼아서 당당함을 내세우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문제없다라는 것을 근거 삼아서 큰 소리치고 발언권만 센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다하기 위해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고난이 찾아올 때 답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그 욥의 입장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욥의 편을 들어주시죠. 나머지 욥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은 나무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의 그 이야기 전체 내용은 등장인물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통해서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다가 피조물로서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피조물과 견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결국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때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았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질책받고 교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행위적인 죄만 지어서만, 행위적인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독교의 죄에 대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식의 죄에 대한 이해가 더 설득적입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자각한 사람만이 진정한 속죄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구원의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심지어 율법으로도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유한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독교가 가진 이런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구원의 차원에 대한 이해를 놓치게 되면 성화로서 나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구원의 발걸음이 대단히 더디게 됩니다. 지혜서인 욥기가 읽혀질 당시의 유대교는요,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다 하면 그것이 다 된 거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인식 속에서 은혜의 종교가 말하고 그리고 지향하는 구원의 깊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당당함, 흠없음, 나는 문제없다라는 것으로 신앙의 뼈대가 형성되면요, 마주한 성도들끼리 사랑과 이해와 포용력의 그 순발력을 발휘할 수 없고 참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외식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도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기독교가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에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다는 그 지식이 우리를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놀랍고도 큰 자리로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나는 너보다 신앙적으로 문제없다라는 것이나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자기 우월성이 자기를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다 하면 그것으로 자존심 지키고 당당해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앞에서 우리의 항복과 엎드려져 있는 태도, 나 자신이 유한한 피조물을 알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 이것으로 신앙이 검증되고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크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늘 흠없고 점없이 살기 위해서 자책하며 자기를 비하하는,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흠이 없으면 다다, 이런 식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 앞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깨달음과 성숙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열어두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고난 속에서도 시련을 통해서도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이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다른 원대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가 주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종교인 기독교가 주는 축복이며 놀라움이며 그리고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실패나 부족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귀에서 눈으로 보게 되는 큰 승리를 위한 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그 헤아리심과 인도하심이 멈추지 않는 복된 삶을 누려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행위적인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죄에 대한 다른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그 연약한 그리고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이웃들 앞에서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기 의에 의지하여 자존심을 지키는 방어적인 신앙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욥과 같이 고난과 시련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